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준비 품목에 대해서 2주간 동안 설교했습니다. 타오르는 기름, 충성된 제자의 달란트.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우리의 준비의 자세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내용을 상고하면서 축약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말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등한시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것이며 우리들은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 본문 31절은 너무나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 31절을 보시고 나서 양과 염소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모습의 3가지의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으로 재림하십니다. 영광으로. 영광은 빛을 뜻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십니다. 빛의 본체가 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빛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본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 투영된 것밖에 없습니다. 빛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한국전력공사가 필요가 없어요. 전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에 땅에 있는 태양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정동진으로 몰려갑니다. 예배당 예배드는 게 아니고 해돋이 보려고, 혹은 산신령이나 아니면 용왕신들에게, 천지신묘에게 한 해 축복을 기도하는 것이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쳐다보고 해돋이 가는 거예요. 작년 안식년 때 미국의 애리조나에 있는 세도나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갔는데요, 거기는 자기장이 충만해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고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약간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고, 거기 가면은 그 높은 세도나 산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등산을 해요. 등산을 하는데 해돋이를 보려고, 저도 이제 추운데 그냥 집사람하고 사위랑 같이 해서 올라갔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뭐 해돋이가 좋긴 좋아요. 따뜻하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 태양 보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빛의 작은 투영된 일부에 불과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해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죠. 일본은 일본, 해 일자에다가 근본 본자를 쓰잖아요. 해가 그들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창조신은 천조 대신입니다. 하늘을 둘러 비추는 큰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일장기는 가운데 빨간 해 하나가 딱 있습니다. 태양 숭배자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도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둘러 비치는 해를 바라보면서 태양을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니 태양보다 더 위대한 이 땅의 전체 어떤 빛이 나는 행성들이나 어떤 것들이라도 빛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빛의 투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란 게 자연의 빛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빛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위인들, 4대 성인 같은 존재들, 거룩한 인생을 살아갔던 성자들, 위대한 위인들 대단합니다. 그들의 빛이 또 있어요. 그 빛이 사람들에게 교도하여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류들을 한 사람 밑으로 내려다 두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경건과 순수한 마음과 영성과 경건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셨고, 그 세례 요한마저도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증거자다,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증거자에 불과하지 그는 빛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참빛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홀로 참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빛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 있는 많은 모든 천사들 다 대동하시고 하늘로부터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겁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탄 왕자같이 온 우주의 권력과 정사를 어깨 메시고 통치자로 오시게 될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로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천사랑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많은 천사들이 다 모든 걸 다 멈추고 모든 업무를 종료하고 우리 주님을 대동하며 그를 시위하며 하늘부터 나타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기록된 대로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노래한 것처럼, 그때 천상 노래를 그들이 들은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함께 지극히 높으신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안하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며 노래했던 그 천군 천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천사들의 한 일부가 될 겁니다. 모든 천사들이 다 함께 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재림할 때 옆에서 시위하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병식을 가끔 봐요. 지금은 그만뒀지만은 5.16 광장 같은 데서 옛날에 국군의 날 열병식 같은 걸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다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병식이 러시아의 전승절입니다. 매년 5월 9일이 되면은 모스크바에 있는 붉은 광장에서 2차 대전을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은 전승절 빅토리 데이를 지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훈련받은 제식 훈련을 가지고 척척척척 걸어갑니다. 총을 들고 뒤에는 탱크들이 뒤따라옵니다. 미사일이 뒤따라옵니다. 각종 신무기들이 선을 보이게 되죠. 두 번째는 북한의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4월 15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김일성 광장에 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함께 열병으로 쫙쫙 뻗어나갑니다. 집단 체조도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최고의 고도로 준비된 그런 최신식 무기들을 다 갖다 놓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어쇼를 벌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국경일입니다. 모 대통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그 창립일이 10월 1일이에요. 그날 기념하여 국경절을 지킵니다. 내셔널 데이입니다. 이때가 되면 최신식 무기를 자랑하는 국방력의 힘을 온 천하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퍼레이드를 합니다. 군인들이 제식하며 나아갑니다.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은 아주 큰 행사를 통하여 그들의 이름과 국방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병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이란, 터키, 파키스탄 이런 데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의 국방력을 과시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장엄한 우주의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시는
재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코딱지만한 걸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재림입니다. 장엄한 우주를 깔고 오는, 천사들이 대동하는, 그것도 예외 없는 천사 함께 내려오는 큰 재림이 될 것입니다. 호령이 불러질 것입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불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그때 앉으실 것입니다. 왕의 왕입니다. 최고의 왕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권자들이 있어요. 멋진 보좌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영국 왕 에드워드의 대관식 의자입니다. 700년 전에 만들어지고 지금도 왕이 대관할 때 그 의자에 앉습니다. 700년 전에 만들었던 에드워드 왕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로마노프 황제가 17세기에 만들었던 보좌가 있습니다. 870개의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에메랄드들을 통해 만들어진 대단한 보좌입니다. 그들의 영광과 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노프 황제의 보좌입니다. 중국에는 황제 용상이 있습니다. 황제의 보좌입니다. 천자의 자리에 앉았다. 동양 최고의 위엄을 가진 지존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황제의 용상, 용의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인도에 무굴 제국의 공작좌가 있습니다. 무굴 제국은 인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왕이 거기 앉아 통치할 때 그 의자는 공작새를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루비와 에메랄드 같은 수많은 종류의 보석을 박아 최고의 모습으로 그들의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이란에 가면은 태양좌가 있습니다. 태양 모양을 본떠서 문양을 새기고 거기다 금을 또 은을 다 새겨서 왕의 명예와 권력을 나타내곤 했던 것이죠.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 황제도 그가 황제에 오를 때 대관식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의자는 로마 제국을 본뜬 것이죠. 독수리 문양이 있고 월계수가 옆에 드리워져 있고 그리고 제국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가장 위대했던 성경 역사 가운데 위대한 보좌는 솔로몬의 보좌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임금이 돼서 보좌에 앉았는데 다 금으로 만들었고 그 앞에는 상아 모양으로 쫙 문양이 생겨서 스바 여왕이 남방에서부터 와서 그를 향하여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모든 것들은 내가 들은 소문이 진짜보다 절반도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보좌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보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왕의 하늘의 보좌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모든 왕과 천하의 대단한 인물도 권력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만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심판의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두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주님 앞에 서서 그 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배는 아무도 없습니다. 숨을 자도 없습니다. 도망 못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 거기 서게 될 것입니다. 왕족이나 귀족, 서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배운 자나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 사회적 레벨이 높은 자나 레벨이 낮은 자,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듯 인류를 둘로 구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양과 염소의 생태학을 통하여 본문에 나타난 의미를 배경적 의미에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2절입니다. 3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양과 염소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 그래요. 양들은 약간 흰 색깔을 띠고 염소들은 검은 색깔을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어 먹다가도 밤이 되면 다 갈라져서 다른 길로 갑니다. 구별되는 거죠. 양의 생태학. 양은 군집동물입니다. 함께 모이길 좋아하는 무리동물이에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목자를 중심으로 의존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양들입니다. 양들은 순합니다. 양들은 윗니빨이 없어요. 어금니 가지고 모든 걸 뜯어먹기 때문에 강력한 윗니빨을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짐승과 다릅니다. 공격성이 전혀 없어요. 물리면 물림을 당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게 양입니다. 양들은 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데서만 풀을 뜯어먹어요. 주어진 어떤 울타리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가끔 사고 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은 고정된 곳에서 풀을 뜯어먹기를 좋아합니다. 털이 많아가지고 추위나 습기를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양의 풍습입니다. 반면에 염소는 정반대예요. 염소는요, 독립적인 개체를 좋아합니다. 혼자 움직입니다. 여기저기 잘 다닙니다. 주어진 데서 풀을 떠먹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 넘어갑니다. 산과 절벽과 바위로 갑니다. 건조한 데 갑니다. 그리고 잘 야생하면서 살 수 있는 생존 본능이 강한 게 바로 염소입니다. 한 군데 뜯어먹지 않습니다. 양하고 달라요. 그리고 관목과 나무와 풀까지 다 뜯어먹어. 얘들이 한번 가버리면 그곳은 완전 초토화돼 버리고 환경 파괴 주범이 바로 염소라고 합니다. 이게 염소입니다. 낮에는 되게 같이 지내요. 두 종류의 짐승들이. 그러나 이제 밤이 되면 다 잠자리로 따로 분리돼 가는 거죠. 분별되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분별되는 거죠. 성경은 양들은 우편에, 보좌 우편에, 그리고 염소들은 보좌 좌편에 섰다는 거죠. 우편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팔로 자기 백성을 붙드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른팔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과 권위와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왼손은 수치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왼손잡이는 약한 걸 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 강력한 손으로 양들을 붙드시고 왼편에는 염소를 구별하여 그들을 왼편에 두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양과 염소처럼 우리 인생은 둘로 갈라지게 된다고.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갈라지게 된다고. 자,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4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41절 왼편의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완전히 갈라지는 것처럼 함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같이 섞여 삽니다. 양과 염소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날이 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둘로 갈라집니다. 모든 것들은 양이든지 염소든지 오른편에 서든지 좌편에 서든지 중단은 없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게 있잖아요. 그럼 고소를 해요. 지방법원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은 고등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까지 가죠. 돈이 많이 들어요. 변호사비가 드니까. 그리고 최종 결정도 마음에 안 들 때는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 위헌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최종 결정을 받게 되죠. 그래도 안 될 때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법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주의 법, 최후의 법, 최고의 법, 최후의
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거기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 바로 서서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든지 오른편에 서든지 좌편에 서든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른편에 선 자들은 아버지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비한 곳이다. 거기 들어간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나를 떠나 너희를 위해 예비된, 아니 마귀와 그의 사자를 예비된 그 못에 함께 너희들은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둘로 갈라지는 인생길입니다. 우리 어디 서 있습니까?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 둘이 같이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악질들만, 중죄인만 죽이는 로마 시대 때의 사형법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시작된 것은 페니키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와서 정착이 됐어요.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을 죽이는 가장 끔찍한 잔인한 형입니다. 거기 둘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가운데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 매달렸습니다. 둘 다 주님을, 처음에는 주님을 비방합니다. 주님을 욕합니다. 주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6시간 동안 함께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두 사람들은 아마 더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 사람들은 같이 한꺼번에 욕을 하다가 한 사람은 계속 욕했고 다른 사람은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한쪽 강도 주님을 비방합니다. 당신 하나님이면,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도 구원하시고 우리도 구원해 보시오. 그 말은 난 죄 진 거 없어. 난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나도 한번 구원해 봐요.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회피하고 싶어. 날 좀 구원해 줘봐. 내 생명을 건져줘봐 한번. 라고 하는 주님을 비난하는 목소리였죠. 반면에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아 죽는데도 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이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다. 그건 돌아가시지 않느냐. 우리는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으로 죽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두려움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인격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벌로, 한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앞에 선 두 인류의 대표가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른편 강도든지 좌편 강도든지. 우리 어디서 갈 겁니까? 그리스도 앞에 우린 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실 때 알고가 죽쟁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집니다. 그리스도 앞에 인간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받든지 말든지, 영접하든지 배척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시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한 것을 대비하면서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이 일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날마다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망하리로다. 둘 갈라지는 거예요. 복 있는 자와 의인, 그리고 악인. 성경은 두 종류의 인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을 보세요. 불경건의 족보로 가득 찹니다. 아담의 큰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입니다. 그 집안은 불경건의 집안으로 존속됩니다.
가인을 비롯해 어둠 속에 속한 에녹, 또 라멕, 그 집안의 죄, 서로 싸우는 서로의 원수 같고 원수를 주고받는 어떤 보복의 스토리들이 계속 연결되는 불경건의 족보와 가족들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불경건의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은 가인의 동생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셋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과 무두셀라와 라멕과 방주의 주인공인 노아까지 연결되는 경건의 족보로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창세기 4장에 속하든지 창세기 5장에 속하든지 우리의 소속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생을 상속하든지 영원한 불로 들어가든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양이냐 염소냐, 오른편이냐 외편이냐, 상속된 주님의 나라냐 아니면 영영한 불이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고요. 경계선에 있다면 빨리 있는 자리를 던져버리고 양편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주님을 영접해 모셔드려 그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로 넘어가서 주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오른편에 서며 어떤 자들이 좌편에 설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보이러 왔느니라. 너 정말 잘했다. 오른편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 이렇게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 먹을 것은 드린 적 저희가 있습니까? 언제 주님 목마르실 때 마실 것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주님 벌거벗었을 때 저희가 주님께 옷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고 언제 옥에 갇히셨을 때 저희가 주님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영생의 상속을 약속하시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구원이란 선행이 아닙니다. 오른편에 선다들의 마음가짐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많이 했다, 잘했다, 이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한 거 없습니다. 숨긴 것 없습니다. 공개한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라고 하는 겸비함, 자기 깨어짐, 자기 무익함, 자기 겸손의 자세가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죽은 개 같은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른편에 선 자들이죠.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옷 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병 걸렸을 때 찾아오지 않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이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저희가 다 했어요. 주님 배고플 때 음식 드렸잖아요. 목마를 때 마실 거 드렸잖아요. 나그네 됐을 때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벌거벗을 때 옷을 입혀드렸잖아요. 병들었을 때 찾아봤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공개했잖아요. 다 했습니다 우리. 근데 주님께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외편의 선자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접대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행위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천국에 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 것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주님, 의롭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종의 전데 왜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과 저런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왜 주님께서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런 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의와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선행, 그걸 주님께서 무시하시는 거죠. 이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선행 구원을 배격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5절입니다. 46절까지 읽겠습니다. 45, 46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레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대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벌거벗김가 되고 병들고 옥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약자들? 어려운 민중들? 그들의 인간적인 박애주의를 보여준 걸까요? 그런 것일까요? 상당수의 복음주의자들이 이것은 박애주의적인 가르침이 하려는 거죠.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설로 쓴 것으로 보여지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레오 톨스토이가 쓴 Where Love Is, God Is.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설에 보면 마틴 아브 데이치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이 있었어요. 그는 늘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고, 직접 제가 뵈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셔.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주님은 나타나질 않아요. 기도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일을 보고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데 바깥에 거리 청소반가 지나가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입니다. 추운 데서 거리를 청소하고 모셔드려서 수프를 접대하고 차를 접대하고 몸 따뜻하게 해서 내보내줘요. 저녁이 됐습니다. 주님 안 찾아오셨잖아요. 오늘도 안 오셨네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거리에 어떤 가난한 여인 하나가 갓난아이 하나를 안고 추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를 들어오라고 합니다. 마틴이 사랑과 자비를 베풉니다. 따뜻한 담요를 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음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내려보내죠. 그때 주님이 안 오셨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바깥에 나가보니까 어떤 아이가 사과 하나를 훔쳐가지고 사과 집 주인한테 그냥 도둑질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게 생겼어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서 자기가 대신 사과값을 주고 그 다음에 중재해주고 아이를 풀어주게 하고 이 아이에게 돈을 주어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한 번도 저기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난 거리의 청소부가 바로 나였어. 내가 만난 가난한 여인이 바로 나였어. 내가 만난 사과 훔친 손이 바로 나였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갖다 붙인 소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갖고 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은 보편적 박애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 아니죠. 그럼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대체 누구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고 하는 거죠. 누굽니까 이들이? 선행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대체? 물론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한 종류의 선행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도리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나 우린 그 하나 더 나가야 돼. 그 위에. 뭘 말하는 걸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석했습니다. 이 본문은 사회 복음의 헌장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를 보여준다. 핍박받고 주님을 애를 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는 게 주님 영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와 주님 자신을 뜻한다는 겁니다. 돈 칼슨, 알티 프렌스, 헤르만 리도버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의 어떤 가난한 자를 향한 민족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위해 애를 쓰고 핍박받으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복음 전도자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는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유에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33년 계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잠잘 새도 없으셨어요.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왕따 시켰습니다. 갈 곳이 없으셨어요. 여기 나오는 이 지극히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자신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으로 접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향한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를 영접해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접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접대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제자로서 소자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접대하면 너희들이 하늘에 상급이 없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주님의 메시지를 들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자신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선행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접대하고 계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모셔드렸습니까? 아니면 배척하고 내버려두고 계십니까?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돼요.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척하지 않는 겁니다. 영접해 모셔드리는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 이 본문 우리들로 하여금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양이냐 염소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냐 왼편에 있는 자들이냐? 저는 갈망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염소의 편이나 왼편에 서지 않냐고 양처럼 오른편에 서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드리고 주님을 접대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고 배척하며 살아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섬긴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 양들처럼 오른편에 손자들인 줄 압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도 왼편에 서지 말게 하시고 빨리 문턱을 넘어 양의 편으로 오른편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과 거듭남과 새로운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